요한복음 14장을 이해하기 위해서 연결된 부분을 잠깐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앞장 13장에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내가 이제 얼마 후에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 내가 너를 두고 내가 이제 죽을 것이다. 이러한 얘기를 했습니다. 6월절 전날 밤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십자가에 돌아가실 것을 말씀하실 때에 그 궤변에 있었던 제자들이 굉장히 마음이 근심이 됐습니다. 심지어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더 많은 근심이 되어서 주님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누가 그렇습니까? 언제입니까? 이렇게까지 계속해서 질문하기도 하고 굉장한 제자들의 마음속에 술렁거렸습니다. 왜? 3년 동안 우리 주님만 믿고 의지하고 쫓아다녔는데 그 보스 되시는 주님이 갑자기 내가 십자가에 죽을 거라고 했더니 이들의 마음속에서는 얼마나 근심이 컸고 청청병력과 같은 소리가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에 우리 주님이 요한복음 14장으로 넘어가면서 1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리고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시작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특별히 저는 여러분에게 설교라기보다는 성령님이 우리 햇불교회에 나와 여러분에게 지금까지 행하셨던 사건들을 그리고 짧게나마 여러분에게 소개하면서 햇불의 간증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나의 간증이라고 할까요? 그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보혜사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데 이 보혜사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와 어떻게 행하셨는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모든 신앙의 영역 안에서 너무나 큰 두 가지의 선물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그 첫 번째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절대적이고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위대한 하나님의 선물을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한 이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구원을 받을 거라는 그 구원의 주님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 우리가 받은 선물이 있다면 아무리 귀한 선물이라고 할지라도 그 선물을 우리의 이성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그분을 믿을 수는 없습니다. 왜? 이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인간의 지성으로 인간의 생각으로는 이 하나님을 믿을 수 없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유일한 귀한 영을 주셨는데 바로 성령님을 우리에게 선물로 허락을 하셨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우리들의 모든 신앙생활 속에 위대한 선물을 받은 우리 주님을 우리는 너무나 찬양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성령님을 우리는 너무나 소홀히 여기고 그 성령님을 간구하기보다는 내 지식으로, 내 방법으로, 내 생각으로 모든 것을 움직이며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안타까움에 우리는 빠져 있습니다. 사람들의 말은 죄송하지만 거짓과 위선과 장래를 약속할 수 없는 말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축하한다 했지만 사실 저 사람이 진심으로 축하한다고 하는 것일까? 라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없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보혜사 성령님을 내가 너희에게 주겠노라 하신 이 주님, 그 주신 바 되신 여러분에게 소개할 이름, 나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아침 함께 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이름은 바로 보혜사 성령님이십니다. 존귀하신 이분의 소개하는 이 시간이 때로는 여러분들에게 진부하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이 성령님을 증거하실 때에 사랑과 존경으로 아멘하는 이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니 어떤 이유는 아멘이 안 된다면 영어로 이렇게 말하라. 대체가 그래요 정말 맞습니다. 그분입니다 라고 우리의 마음속이 뜨거워지기를 충만해지기를 저는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보혜사 성령님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겠습니다. 이 보혜사 성령님의 뜻은 첫째로 우리의 위로자라는 뜻입니다. 이 하나님은 나의 위로자이십니다. 어떤 부분에서 나와 여러분의 위로자가 있을까요? 이분은 너무나 광대하신 위로자이시라. 제가 오늘 이 아침 여러분에게 잘못 소개를 하면 오히려 그 위대하심을 축소하고 그 위로의 하나님을 내가 경홀히 여기는 그러한 어떠한 약방의 조제처럼 여러분에게 소개할까 두려움도 있습니다.
헬라어에서는 이 보혜사 성령님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내 곁에 항상 계신 분. 내 곁에 항상 계신 분. 내가 주님을 처음 영접했을 때에 저는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분의 사랑에 제가 압도당했다. 그분이 나를 사랑하심이 내 인생에 너무나 큰 충격이었습니다. 나의 인생의 어두움에도, 나의 인생의 악함에도 그 주님은 나를 이해하시면서 왜 이랬느냐, 왜 저랬느냐, 너는 이러한 죄인이다 라고 말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나를 위로하셨습니다. 그분은 내 죄악을 절대로 들춰내시지 아니하셨습니다. 다만 내가 그분의 사랑에 나의 모든 죄악을 내가 드러냈습니다. 내가 그분 앞에 고백했습니다. 그 사랑이 너무나 커서 이런 난데요 주님, 이런 난데요 주님, 나를 사랑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랑 앞에 내가 들춰냈지 그 주님은 나의 죄악을 절대로 들춰내고 물어보시지도 않았습니다. 나의 연소함과 나의 연약함을 드러내니 나는 그분의 사랑 앞에 한 번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지금도 하나님 앞에 내가 이런 사람입니다라는 자랑보다는 하나님, 나는 이렇게 연약한 자입니다, 이 고백이 더 편합니다. 내가 내 하나님 앞에 나의 연소함을 드러내는 것, 나의 부족함을 고백하는 것, 나는 한 번도 부끄러워하지 않았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것이 나의 즐거움이 되었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시면,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분 하나님 외에는 없기에 이 하나님 앞에 나의 연소함을, 나의 불쌍히 여김을 드러내는 것이 내 인생에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백합니다. 나의 생각은 어리석었지만 나의 주님은 현명하십니다. 나는 연약하지만 주님은 강하셨습니다. 나는 아무런 힘도 없고 살아갈 능력도 없이 주저앉았지만 나의 목자 되신 이 주님이 내 인생에 개입하시사 당신의 능력으로 나를 일으켜 세우셨고 그분이 언제나 내 곁에서 내 인생을 격려해 주셨습니다. 죄송하고 송구스러운 것은 저는 주님이 내 인생이 얼마나 유익한 분인지를 알지 못할 때에도 주님은 오히려 당신의 인생에 내가 전부인 것처럼 나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이제는 저는 조금이나마 부끄럽지만 고백을 합니다. 주님도 내 인생의 전부이시다. 내 인생의 주님같이 나를 위로하신 분은 없다. 우리 햇불교회가 지금까지 큰 은혜에 감동되어 가는 것 역시 성령님의 위로하심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직송하신 우리 집사님이 지난 주일날 함께 식사를 하면서 감격하면서 눈물로 고백을 하셨습니다. 목사님, 제가 지금까지 예수를 믿었지만 오늘 예배를 통해서 내 눈에 이렇게 눈물을 흘려본 적이 없습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목사의 설교가,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모습이 좋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예배 속에 위로의 성령님이 역사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이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햇불가정 여러분, 이 위로의 성령님을 갈망하십시오. 성령님은 나와 여러분의 위로자가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물가에 한 여인이 목이 말라 그 물을 길러왔을 때에 주님이 말을 했습니다. 여인이여, 이 물을 기는 자는 또다시 목마를 것이냐, 내가 주는 물은 다시는 목마르지 아니하고 그 속에서 영원한 생수가 강같이 넘쳐 흐르리라. 여러분, 세상의 운물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주님이십니다. 이 보혜사 성령님을 알 수만 있다면 우리는 다른 위로는 우리에게 바랄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하십니다. 두 번째로 성령님은 우리의 대언자요 변호자이십니다. 요한일서 2장 1절에 요한 사도는 우리 주님을 향하여 나의 대언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마 우리 주님처럼 내 인생을 잘 알면서 나를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서 대언해 주신 분은 없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마땅히 죽어야 될 내가 하나님을 알만한 지식이 전혀 없는 나에게도
오히려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내게 대언하신 분이 바로 이 성령님이십니다. 나를 향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신 분. 우리 주님이 나를 향하여 대언해 주지 않았다면 나는 벌써 죽었을 인생이며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내 인생에 늘 고백하고 즐겁게 고백하는 성경 구절이 있다면 나의 나되는 것이 전적으로 그분의 은혜입니다. 이 고백이 내 인생의 가장 즐거운 고백입니다. 분명히 세상은 교회를 썩은 나무와 같이 잘라버리기 위해서 도전해 옵니다. 그것을 변호하기 위해서 교회들이 안간힘을 쓰지만 저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럴 필요가 없다.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명철, 계명과 능력 다 시간 낭비이며 써대는 종이 맞아도 다 낭비에 불과하다고 우리의 대원자 성령님이 능히 그 모든 것들에 대적하시고 그것들에게 행하시는 모든 답을 우리는 그날의 승리자로 보게 될 것입니다. 문제는 이것입니다. 교회가 진정 갈망해야 하는 것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만일 교회가 이 성령의 대언자의 소리를 듣지 못하고 전하지 못한다면 교회의 외침은 다 사기고 거짓에 불과할 것뿐입니다. 사랑하는 햇불가족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12, 3년 동안의 시간들을 한번 잠잠히 기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진정 주님이 사랑하는 건강한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 햇불교회 성도들이 뭉쳤습니다. 이 교회가 시작할 때에 화려한 언어로 시작할 것도 아니었습니다. 단순한 말로 복음만을 외쳤고 설교자들과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아름다운 숲길과 같은 설교가 아니라 그냥 하나의 시끄러운 외침의 광야의 소리처럼 우리는 외침의 소리뿐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세상 앞에서 자랑할 만한 건물도 없었고 우리의 위치도 없이 마치 그냥 흔들거리고 저렇게 흘렀고 햇불은 곧 없어질 것처럼 소문도 났고 그렇게 짐짓 잘난치 않은 자들의 그 비난에 비아냥거림에도 우리 햇불교회는 절대로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흔들리지도 않았습니다. 햇불은 신앙이 굳었다라는 표현보다 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고집이 셌다. 고집쟁이들이었었다. 남들에게 화려하게 보이고 무엇인가 행하는 것처럼 보이려고 겉모습에 치중하지 않았습니다. 이 도시의 한복판에 있으면서도 간판 하나 제대로 걸지 못하는 불쌍하고 가난한 교회였지만 우리는 오직 한 분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전부다. 주님이시다. 이렇게 외치면서 이 시간을 걸어왔습니다. 햇불가족 여러분, 자막과 함께 한번 보실까요? 그런데 우리가 가난한 적이 있었습니까? 교인이 부족한 적이 있었습니까? 다른 이들에게 우리가 가난하다고 구제하고 동정받기를 원했던 적이 있었습니까? 우리가 모두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적이 여러분들 있었습니까? 항상 변함이 없는 굳은 땅에 나둥거리는 자들의 마음처럼 된 적이 있었습니까? 먼저 주님의 이름에 부름을 받은 유일한 우리 교회의 믿음의 네 선배님이 계십니다. 오집사님과 최집사님과 황집사님과 하집사님. 이 네 믿음의 선배들의 부끄러운 삶을 살았던 분들이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이분들은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신실한 믿음의 선배들이었습니다. 저는 지난날 황집사님이 너무 갑자기 세상을 떠났을 때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여러분이 교만하다고 할지라도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잊지 않는 기도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하나님과는 영원히 함께 있을 것이지만 저하고는 짧은 시간이니까 조금만 더 이 땅에서 뵙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그날 이후로 지금까지 우리 해불교회 참 건강하게 아직도 하나님이 안 데려가셨습니다. 중한 질병에 걸린 분도 하나님 알고 예배하고 이 자리에 계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새로운 자들처럼 항상 기뻤습니다. 기대감이 넘쳤습니다. 언제나 새로운 피조물처럼 우리는 만났습니다. 세월 속에 만났는데도 항상 새로운 기대감이 있지 않았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 동안 이들이 걸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너희가 부족한 것이 있었더냐, 항상 새 것처럼 살아오지 아니하였더냐 하신 것처럼 성령님은 우리의 수많은 근심과 염려의 질문 앞에서 대답해 주셨습니다. 염려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신 것처럼 여러분 오늘 주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가장 작은 아셀 지파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셀, 헷불아, 너는 행복자로다. 너같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자가 있더냐. 아셀, 헷불아, 우리같이 하나님의 이 사랑을 받은 교회가 있겠습니까? 하신 것처럼 저는 말합니다. 맞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우리 헷불에 다른 것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성령님만이 필요하십니다. 이분만이면 우리는 충분합니다. 기도하십시오. 예배하십시오.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낭망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고